배가 고픈 여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풀밭에 뛰어노는 토끼를 보고 드디어 사냥감을 찾았구나 하고 여우는 기뻐했습니다. 그러고는 큰 바위 뒤에 숨어서 거리를 가늠하고는 한 번에 덮치려고 계산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쏜살같이 자기 몸을 던졌는데요. 그러나 꽈당하고 바닥에 헤이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조금 전 그 실패의 자리에 가서 몸을 다시 던지는 훈련을 계속했다고 해요. 땀으로 범벅이 다 된 여우를 본 까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공중에 있는 공기를 잡냐? 라고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그때 여우는 까마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실패한 원인을 찾고 있어. 실패를 실패로 끝낼 수 없잖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가는 많은 그 상처들은 사실 실패를 듣고 성공의 자리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도 그렇지만 내가 겪은 그것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투영시키는 이유는 실패를 그대로 실패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실패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성공하기까지는 두려움이 그 삶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승리한 것처럼, 이미 승리한 것처럼 사는 신앙인들이 바로 성도요 신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특별히 가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오고 가며 고민하며 방황할 텐데, 그 두려움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녀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일찍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내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승리한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뒤적여 보면 그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한 고비를 넘어서면 그 고비를 넘어서기만 하면 그곳에는 나를 향한 보너스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그냥 실패로 두지 않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승리이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수히 사복음서는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패를 실패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은 믿음입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목표가 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아랜다고 얘기해요. 이미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왜요?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 모든 지각과 모든 생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 것을 다 감찰하시고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이 작은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했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냄새가 가득한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어떻게 해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드리라고 할 때 앞뒤 따지지 말고 그냥 일단 저질러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그를 장사를 지냈지만 돌무더기를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곧 살아날 거라고 하는 그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은 내 말이 너에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주님은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그냥 그럴싸하게 될 것 같으니까 상황과 여건이 그래서 믿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너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믿었더니 죽은 나사로가 결국 살아나는 그 간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실패시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예수도 아닙니다. 미래에 역사하실 예수도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을 묶어놓은 것이 무엇이죠? 저는 그 결박에서 우리가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기필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모이는 그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가 되길 원해요. 위로도 받고 소망도 있고 이곳에서 격려도 받지만 한 주 실패를 실패시키시고 다시 그 내 인생의 걸음을 갔지만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주의 걸음을 걸어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그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길 바라요. 그것은 무엇을 얻었다도 아니고 그것은 무엇을 합격했다도 아니고 그것은 처참하게 무너진 그 자리인데도 어디선가 알지 못하는 마치 내 것은 손해보고 내 것은 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복고등학교에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앞에 큰 몇천 명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목사로서 이 아이들을 그냥 안녕 이러고 헤어지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날마다 점심이면 그곳에 방문하게 되고 몇몇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온리 지저스 인 경복고의 줄임말, 오로지 주님의 그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해서 오직 기도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300여 명이 점심때 줄을 서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무조건 10분 정도 저랑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선 3년을 마치게 되는데 개중에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선생님들이 막 교회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세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놈이 서울대 갈 놈인데 연대 갈 놈인데 아니 교회에 그냥 평상시 주일에 가는 나도 믿는 자인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학교까지 와서 교회 앞에 교문에 있는 이상한 교회에 쬐꼬만 목사가 와가지고 애들을 선동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서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졌다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겠다고 항의하러 오신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1년, 2년, 8년 있는 세월 동안에 정말 그 아래 학교 갈 애들이 결국은 상위 학교를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몇 년 차 되던 때에 수학 선생님 이성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그런 눈으로 봤는데 제가 믿는 자로서 아이들만도 못하고 학교를 다니는 교사였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있는데 목사님 이곳에 와서 신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부터 20여 명, 30여 명 교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장로님들도 함께해서 학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주 300여 대의 차가 딱지가 떼이고 종로구청이 막 우리 교회 때문에 바쁜데 제가 도와드릴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해서 교회에 말씀드렸더니 주차난이 심각하니 그 운동장을 주일이면 쓸 수 있게 허락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매주 300여 대를 그냥 학교에 쓸 수 있고 그 많은 아이들이 20명이나 제가 주례를 서서 결혼하는 일들이, 방학이면 석박사 과정의 아이들이 이곳에 얼마 전에도 다 찾아가 왔다 다시 미국으로 기후 연구를 한다 그러면서 다녀갔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부족했다면 한탄하고 후회하는 그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의 능력 밖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앞뒤 가리지 않고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무조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그 믿음, 이게 너무 소중해요. 어제도 같이 저희가 해서 오늘 나눌 식사 때문에 김치를 볶고 김미숙 집사님 계시는 추모관에 몇 분이 한 7명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버님과 함께 2시간 반 정도 소주 2병 드시는 동안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고 아내가 이렇게 되었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믿던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기독교로 했습니다. 아버님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그 얘기밖에 제가 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부활이 무엇인지 더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은 한참 원망도 그 안에 상존해 있기 때문에 아버님 마음이 아프시죠를 2시간. 저는 뭘 깨달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 하면 아로 듣고 하나님 하면 기도하는 거야 라고만 알아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 그래서 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실패를 실패시킬 수 있는,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그 아픔, 그 상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한 자의 것이 바로 승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7절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으리라. 담대함, 카피던스, 확신이란 단어예요. 확신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는데, 너희가 오늘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뭐요?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인데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 지킨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오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접 봐요. 이제 아이들 면접 보러 가거든요. 그러면 다 면접 보고 와서 하는 말은 10의 9는 다 이런 말이에요. 알았는데 못했다. 정말 알았는데 못한 사람도 있고요. 몰라서 못하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아는데 못했냐? 이게 중요해요. 그는 긴장하고 겁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은 창조적인 우리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끄는 역할을 두려움이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담대해서 이미 합격한 것처럼 가서 면접 보는 사람이 교만하거나 아니면 담대해서 지혜롭게 대답을 잘하겠죠.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지혜로운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면 창조적인 인생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시고 따라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리함과 탁월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얻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은 그냥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고, 이번 추석은 한 번이라도 더 그를 믿음으로 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고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 담대함은 믿음에서 온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찰서 사역하면서 많이 드나들어 봤어요. 또 구치소 많이 가봤어요. 또 감옥수도 가고, 하늘땅교회가 개척해서 처음 제가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아보고 다닌 3년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화성에 있는 직업훈련원이라는 곳이에요. 알고 봤더니 모범수들 그곳에서 세탁 기술부터 배우는 거기가 교도소입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 하면 그들이 한결같이 후회를 해요. 술 한 잔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술 한 잔 먹고 너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청와대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라고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담대함은 그런 객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담보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땅끝에 땅 모퉁이에 있던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상처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치유받는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다 줘도 아깝지 않고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 인생의 미래가 걱정이 없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걷는 것 같지만 주의 걸음을 능히 걸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합니까? 무슨 기적이 있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땅끝에서부터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불러서 이곳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이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삶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찾아갈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누가 훌륭한 자냐면 자기를 열고 또 열어서 이 상처와 아픔까지 다 오픈시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믿음 가지고도 자기 자신을 자꾸 숨기고 써매고 상처를 보이지 않으려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만큼만 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 뒤에 나무숲 뒤에 숨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 죽게 된 나사로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살리셨어요. 또 사역에 지친 바울을 향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신 하나님.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열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상처를 다 벌려서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담대함, 그 믿음이
점점 더 다른 사람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큰 사자가 되기 위해 등을 떠밀어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언제 알게 되었냐면, 첫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이 아이가 성적 이상의 학교들을 넣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에게 해줄 말이 너 요거밖에 되지 않는데 요거 넣어야지 이놈아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면서 너가 제발 난 실력이 안 되니 하나님 나 좀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대학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실력 안에서만 살면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부모는 그를 떠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녀로 이 자녀가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해야 되는 거. 그가 실패해도 그것을 낭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두려워할 때도 너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모,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이제는 맡기고 다녀오라고 떠밀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선생님이요, 전화가 왔어요. 나는 그렇게 이 착한 아이가 고집이 센지 몰랐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 얘기죠. 그래서 제가 못 받으니까 집사람이 통화를 했는데 내용인 즉슨 2시간을 우리 아들이 마지막 안전 하나를 어디를 쓰라고 했는데 본인은 이 학교를 끝까지 쓰겠다고 해서 선생님이 10살 차이라 대학을 가도 친구처럼 지내기로 하고 아침이면 또 불러가지고 학교 가다가 모닝 커피 한 잔을 이 뒤에 매가에서 나눌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우리 애새끼한테 아주 이제 뒤어버렸다고 고개를 하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안 되는데 해보고 싶다. 저는 와서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 그냥 용현이가 하겠다는 대로 더 주세요. 그러고는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아빠가 목사님이고 기도하니까 혹시 하나님이 너 덤으로 요거 붙여줄까 봐 요행 바라니? 그랬더니 애가 퉁명스럽게 아니야. 그러면 너 일주일에 하루씩은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안 되는데 이거 썼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거 알죠? 때로는 어려운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낼 때 우린 다른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믿음으로, 더구나 너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귀한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바다 끝에 갈지라도 산 꼭대기로 도망갈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인데 사랑의 출발은 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벤트를 준비합니까? 저는 이런 말 물론 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처음 만났다가 처음 그냥 결혼해야 된다고 우격다짐을 해가지고 결혼하게 됐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청년들 막 보면 이벤트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해도 한 가지 부족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다 준다고 결혼했던 남녀가 왜 결혼하는 날부터 싸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관계 속에 분바되지 않기 때문에 부녀지간, 부자지간 다 모든 관계들이 깨지고 아파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요, 그때그때에 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면 새 옷을 사서 갈아입혔는데 진흙탕에 아이가 옷을 다 버리고 오면 100의 9은 그 아이를 혼내고 매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더러워진 옷을 예수 보혈의 옷으로 다 갈아입히고 그러고는 먼저 상처난 무릎에 연고를 발라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목회를 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슨 기준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먼저 보고 그 영혼의 상처가 먼저 보이고 그 영혼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만 정말 사람을 다루고 리더가 되고 영혼을 다루는 자격을 얻게 돼요. 누가 그래요? 부모가 그래요. 겉껍데기만 보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먼저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아픈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추석을 통해서 충만하게 누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냐고요. 17절 가보실까요? 17절은 우리 삶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심판날에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뭐를 보고 열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왔는가만 보는 거지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관용으로 베풀 수 있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두 번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하신 그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그 사랑,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내게 늘 마지막 심판처럼 놓일 때 우리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기 위해서 오늘 사랑에 불타는 숫덩이가 되어서 정말 거칠 것 없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살아내는 그 영광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요 세상만 살게 하는 거 부모의 역할이죠. 그러나 세상 밖에 더 큰 사랑이 있음을 보게 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에요. 하늘땅 교회가 저는 이 온실안의 이곳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잘 자라서 하늘땅 교회 아이들이 오산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단들이 다 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성시화하겠다고 오는데,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 곳곳에 들어가서 이 오산 이곳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려면 리더들이 필요해요. 음악가도 필요해요. 또요, 건축가도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로마서 8장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랴.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그 많은 아픔과 그 많은 단절을 경험했다면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내가 어떻게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여러분, 제가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게 그냥 믿지 않고 상처난 우리 김성남 아버님과 2시간 반을 소주 그냥 2병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해요? 전 좋아 안 해요. 워낙 그런 시골 풍토에서 자라서 몇 가지 절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노름. 전 화투도 칠 줄 몰라요. 그리고 술 안 먹어요. 9살에 다 끊었다 그랬잖아요. 너무 넌절넌절 지긋지긋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봐서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만지기 위해서 대낮에 2시간 반은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목사님, 왜 그곳에 갑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동료 목사들 중에도 많아요. 그렇게 시간이 많으세요? 말씀 연구하지. 연병.
그러니 교회가 계속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이 우리 향해 손가락질하지. 니들끼리 믿다가 니네나 천국 가라고 우리한테 얼마나. 여러분, 아버님이 저랑 약속했어요. 집사님이 여보, 이거 교회 어르신들 누구 나눠야 돼. 올해 거는 교회에 다 나눌 테니까 고구마 캐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구마 캐는 날 있어요. 추석 뒤에 코라면 그날 모이라고 하면 다 호미 들고 모여 있어야 돼요. 그날은 또 안 모이면 안 돼요. 그러시면서 뭔 말씀하시냐. 목사님 올해 갓을 많이 심었는데 갓김치 해드릴게요. 예? 아버님이요? 저희는 갓김치 어려워서 못한다. 목사님 7시까지 저는 7시면 깨는데 아내는 8시까지 자요. 아침잠이 있어요. 7시에 일어나면 저는 깰까봐 TV 볼륨도 하나도 켜지 않고 가만히 있다. 7시 반이면 쌀을 씻고 밥을 하고 반찬을. 그렇게 잘하세요? 저 취사병 출신이에요. 춘천고 자취하면서 일찍. 나 2시간 반 그 수뇌부를 듣는데 집사님도 잘하셨지만 참 사랑을 많이 나눈 그린이 매일같이 지금 가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데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랑해야지. 내 자아가 잘나서 사랑 못하지. 내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분바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랑 못하는 거지. 뭘 사랑을 못해요?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사랑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으면 미움 다 없어지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18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싹인 형벌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오늘은 성일이라, 오늘은 많은 자들이 모여서 잔치를 배설하고 기뻐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요. 스트레스 있죠? 그 단어에서 또 같은 단어는 스트렝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스트레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딛고 일어나면 스트렝스,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실패와 아픔의 좌절 속에서 언제 남편이 좀 귀가 열려서 내 말을 들어주고 언제 좀 자녀들이 좀 엄마 말 들어주고 내 기도 들어주나, 얼마나 우리가 많은 제목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게 능력이 되어서 반드시 누군가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에요. 실패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인생의 승리를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내 인생의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이력서를 쓰게 돼요. 그게 삭개오의 인생이고 그게 레이 마태의 인생이고, 마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레이가 바뀌게 되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가정 가운데 가시고 만날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곳에 다른 것 말고 정말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째고 아프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나를 떠밀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사랑의 사도 되어서 더 많은 곳에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